자, 오늘은 룻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보아스의 들판에 보리 추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날 보아스의 밭에서 타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 줍기를 마친 며느리 룻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듯이 그녀의 손을 잡아 앞에 앉힙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할 것이 아니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갚을 것이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자, 지금 나오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 룻을 위해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식할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안식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안식할 곳이란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편히 쉬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날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기업을 물려주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자, 이에 룻은 어머니가 이른 대로 행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자, 그리고 그 밤 타작이 끝나고 추수 파티를 마친 후에 곡식판 더미에서 잠을 자던 보아스는 한밤중에 무엇을 느끼고 잠에서 벌떡 깨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발치에 한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자, 그때 발치에 있던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이다. 자,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벌거벗은 이스라엘을 품에 안아 신부로 맞이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룻은 지금 보아스가 자신이 남편이 되어 달라고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룻이 아무에게나 이런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당시 법이 정해주고 성경이 인정하는 가까운 고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가까운 친족이어야 할 것. 둘째, 유력한 사람이어야 할 것. 셋째, 차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 아무리 유력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차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구속함은 속량함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속함의 여부는 전적으로 보아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그날 밤 룻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룻이 처음 베푼 인애란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룻이 베푼 첫 번째 인애였습니다. 그때 룻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그녀의 나중 인애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어머니 나오미의 원대로 나오미의 요구를 수용한 것. 그래서 지금 보아스 앞에 나온 것, 바로 이것입니다. 자, 룻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멋진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엘, 곧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업 물으는 제도의 기인에서 연로한 보아스에게 룻이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룻의 그 사랑과 순종, 그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애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온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알고 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그대로 머물라. 아침이 되면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편하게 있으라. 자, 그리고 보아스는 이른 새벽에 아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룻을 집으로 보냅니다. 보아스는 인애로서 룻에게 응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첫 번째 고엘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첫 번째 고엘로부터 그 권한을 넘겨받게 되면 그가 고엘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룻은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듣고 어머니 나오미가 이와 같이 응답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딸아, 앉아 있으라.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의 구원을 일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천국의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실 것을 아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믿는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불안과 강박과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침이 되자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입니다. 그 성문의 성로에는 재판 장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아스는 마침 성문을 지나가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납니다. 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를 불러 세우고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아무개일까요? 그에게는 이름이 없습니까? 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이름이 잊혀도 될 이름, 기억될 가치가 없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유명하나 하나님께 잊혀진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잊혀졌으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보아스는 재판을 위해 베들레헴의 어른 10명을 부릅니다. 그들은 곧 배심원이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재판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안건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아무개를 향해서 그대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고엘 제1순위자가 아니냐. 자, 그들의 고엘이 되어 유산을 물으라. 그대가 이것을 원치 않는다면 제2순위자인 내가 물으겠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아무개가 자신이 고엘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의 생각인 즉슨 나오미는 남편이 없고 두 아들도 없으니 이제 나오미가 늙어 죽게 될 때 그 모든 땅은 우리 가문으로 귀속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이릅니다. 네가 만일 나오미의 고엘이 되려면은 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야 하고 유산은 젊은 룻의 자식에게로 이어져야 하느니라. 자, 고엘의 의무를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랑과 희생이 없던 이 아무개, 인애의 마음이 없던 이 아무개는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엘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남의 불행을 틈타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그가 손을 저으면서 나는 고엘을 하지 않겠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않겠으니 네가 기업을 부르라. 자, 그리고 아무개가 그 의무를 보아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는 이 교환하는 일을 마칠 때, 이 무르는 일을 마칠 때 그것을 확정짓기 위하여 자신의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신을 벗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자신이 고엘이 되는 그 기회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무개가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자 보아스가 그 고엘의 의무를 양도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이 일의 증인이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자, 보아스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을 이 보아스가 맡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의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죄와 사망 속에 우리를 속량해 내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무개가 신발을 벗고 도망을 가듯이 우리를 붙들고 있던 사탄이 우리의 구주 앞에서 신발을 벗고 도망을 갑니다. 자, 우리를 묶고 있던 지옥의 권세가 힘을 잃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재판이 끝이 나고 이어서 행복한 결혼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자, 행복한 결혼식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룻이 아이를 갖는데 이 아이가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오늘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이는 나오미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나오미의 며느리가 낳은 아이로다. 이 찬양은 예언이며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유명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되었을까요?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인데 그는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자, 룻기는 이와 같은 족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요즘 사람은 이 족보를 재미없어 하지만은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자, 이 룻기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다말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다말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곡절이 있던 여인입니다. 몇 차례 결혼에 실패했고 몇 차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 베레스입니다. 자, 살몬은 전설에 의하면은 여리고 성을 탐지하였던 2명의 이스라엘 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숨겨주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바로 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 왕의 조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 모자이크 같은 우리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와 룻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엮고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자, 이 족보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저 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이 무엇일까요? 낳고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룻으로 잉태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낳고 낳았다는 말씀은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 족보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룻기는 85절로 끝나는 짧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결론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들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자, 이것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시작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완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룻의 이야기가 기근에서 시작해서 추수로, 죽음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울음에서 시작해서 웃음으로, 원망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괴로움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오늘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절망 중에 있습니까?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놀라운 해피엔딩을 써나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룻과 같이 사랑과 인애로서 주님께서 써나가시는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